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신득이 원리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특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는 박해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하고, 또 즐거워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본받아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 되었습니다. 내가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되었죠. 혹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니까 피하든지 아니면 그와 함께 싸우든지 그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와 소아시아 지역이 모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였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로마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권세에 복종할 것인지, 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 통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로마 권세에 딱 붙어가지고 부당하게 자신의 실리를 챙기는, 이득을 챙기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로마 권세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답은 뭐냐? 바로 복종하라입니다. 그런데 로마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부당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앞의 내용들처럼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로마의 권세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왜죠?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까지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노예도 있었고 일반 시민도 있었고 다스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스리는 자들에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권세에 복종하게 될 텐데,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다스리는 자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할 때의 권세자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에게 진노하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권세자들의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절에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권세자에게 진노하실 때 그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종의 일환으로 바울은 무엇을 예를 듭니까? 조세를 바치는 것까지 예를 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내가 왜 세금을 내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죠.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현상들이 우리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현상들 앞에서 사람들 말에 의해서 판단하고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권세에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비굴한 행동이지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굴해 살기 위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더 믿음 있고 용기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권세자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원칙은 반드시 고수되어져야 됩니다. 복종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뜻 안에서 이웃에게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권세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